안녕하세요. 크리스천 영상학교 운영하는 신목사입니다. 오늘은 어떻게 귀신 들린 현상을 알 수 있을까라는 제목으로 생각해 보겠습니다. 귀신 들린 사람은 귀신들이 음성이나 영음으로 말을 하거나 몸의 곳곳을 아프게 하거나 심지어 마음과 생각을 통제하거나 몸의 각 부분을 자기 마음대로 조종하는 현상을 보이는 사람들입니다. 성경에 보면 귀신이 들려 정신분열 증상을 보인 거라사 강인, 간질 증상을 보이는 소년에게 들어간 귀신에게 예수님은 기몽월이 되고 눈멀게 하는 귀신이라고 부르셨습니다. 또한 귀신 들려 허리가 꼬부라져 불구가 된 디스크 협착증이 생긴 자매 혹은 점치는 여종이나 이 거라사 관인은 사람의 입을 통하여 귀신과의 대화가 가능합니다. 어쨌든 성경에는 귀신이 들어가서 여러 고질병과 정신질환 증상을 보이고 귀신들이 사람의 입을 통해 말을 하고 있는 장면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처럼 환청과 환각 등은 정신분열 증상이라고 진단하는 정신질환의 일종이죠. 그래서 정신과 의사들은 헛것이 보이거나 헛소리를 듣는 것은 귀신이 들려서가 아니라 뇌가 비정상적인 현상인 정신질환으로 진단하고 있습니다. 귀신 들린 증거들은 수도 없이 많지만 이렇게 정신질환을 비롯한 고질병으로 치부하면 어쩔 수가 없어요. 성경의 사건들은 예수님께서 귀신을 쫓아내며 고치셨기에 이를 증명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아무리 귀신이 드러나는 증상을 아무리 귀신이 드러나는 증상을 보인다 할지라도 정신질환이나 고질병을 고치지 못하면 귀신 들림이나 비의 때문이라고 주장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모든 귀신 들린 사람이 정신질환이나 고질병을 가지고 있지는 않아요. 그래서 정신질환 증세가 없는 사람들에게 병의 현상을 밝히기 어려운 것도 사실입니다. 예전에 영상학교를 찾아온 말하는 귀신이 잠복한 형제의 경우를 살펴보겠습니다. 이 형제는 본인과 귀신이 번갈아가며 말을 하기 때문에 다중 인격체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기이하게도 정신병원에서 정신분열증이라는 진단을 받지 못했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이 형제는 환청이나 환상을 보이는 게 아니라 귀신이 그 형제의 입을 빌려서 말하는 증상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병원에서는 이 형제의 병명을 정신분열이 아니라 원인 미상의 비기질성 정신증이라는 병명을 붙였다고 합니다. 실제적으로 이 형제가 귀신의 말을 듣긴 했지만 환청이 들린다는 사실을 숨겼으며 귀신이 이 형제의 입을 통해 말을 하는 빙의 현상을 정신과 의사가 그동안 배운 의학 지식으로 밝혀낼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얼마 전에도 빙의 현상으로 고통을 받고 있는 자매가 영상학교를 찾아왔어요. 이 자매는 환청도 있고 몸의 곳곳에 기이한 현상을 겪고 있으며 감정의 기복이 심하고 불면증과 가위눌림, 악몽으로 잠을 제대로 이루지 못하고 귀신에게 홀려서 며칠 동안 정신을 차리지 못할 때도 적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자매는 유튜브에서 유명해진 귀신을 축사하는 목사를 찾아갔지만 이 목사의 축사 기도가 효험이 없자 정신병원을 찾아가 보라고 했다고 합니다. 그 축사자는 유튜브 동영상에서 귀신을 축제하는 동영상을 수도 없이 찍어서 홍보하더니만 두 손을 들고 정신병원에 찾아가 보라고 했다니 기가 막힌 일이죠. 어쨌든 이 형제와 자매는 뚜렷한 환청 외에는 별다른 고질병이 없었지만 귀신들이 몸과 정신을 지배하여 폐인으로 만들고 있는 중이었어요. 그렇다면 이 빙이나 귀신 들림 현상을 알아내는 것은 어렵지 않습니다. 적지 않은 사람들은 본인이 자각적인 증상을 잘 알고 있기 때문이며 정신질환이든지 아니면 기이한 고통이나 현상이든지 간에 병원에서 해결할 수 없기 때문에 고민하는 게 아니겠어요? 만일 정신과 의사가 처방한 약물 치료로 완치되었다면 그들의 말을 믿을 수밖에 없으며 세간의 퇴마사를 비롯한 귀신을 쫓는다는 사역자들이 이 문제를 말끔하게 해결했다면 그들의 주장을 믿지 않을 수밖에 없겠습니까? 그러나 이 문제를 말끔하게 해결하지 않고 일시적으로 증상이 사라졌다가 다시 재발한다면 그들의 말을 믿을 수가 없을 것입니다. 저는 귀신을 비롯한 미호경에 대한 정체나 공격 계략, 잠복한 증상에 대하여 방대한 분량의 내용을 칼럼으로 써서 인터넷 카페나 블로그에 올려놓았으며 유튜브 동영상 강좌로 말하고 있어요. 그러나 말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해결함으로 자신의 주장을 증명해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무당 출신으로 짐작되는 어떤 자매는 저의 동영상을 보고는 어떻게 제가 귀신에 대해 그렇게 많이 잘 알고 있는지를 신기해하기도 했어요. 그러나 이들은 직접 귀신을 쫓아내지 않으면서 간님적이고 사변적인 말만 풍성하며
어떤 이들은 귀신들이 소리를 지르고 뻗대는 것으로 귀신이 죄다 나갔다고 주장하고 있으니 기이한 일입니다. 그러나 집에 돌아오면 예전의 증상이 다시 드러나고 있어요. 그래서 이들을 다시 찾아가면 나간 귀신이 다시 들어왔다고 얘기한다고 합니다. 병이나 귀신 들림 현상은 실로 다양하며 성령이 내주하지 않는 사람들에게 귀신들이 잠복하고 있어요. 그러나 대부분의 귀신들은 자신의 정체를 드러내지 않아요. 병이나 기이한 현상으로 귀신의 정체가 드러난 사람들은 그나마 다행스러운 일이죠. 제대로 귀신을 쫓아내는 사역자를 만난다면 이 문제를 해결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아쉽게도 우리네 교회 주변에는 말만 풍성한 목회자들이 대부분이며 설령 귀신을 쫓아낸다고 주장하는 이들도 실상 찾아가 보면 허풍선이가 상당수입니다. 무당이나 퇴마사에게 인생과 재산이 털리듯이 이런 목회자나 사역자를 만나 엄청난 재산을 털린 이들이 부지기수예요. 그러므로 실제로 말로 주장하는 것만 믿지 마시고 실제로 귀신을 쫓아내고 고질병과 정신질환이 완치되고 영혼과 삶이 회복된 이들을 만나 점검하고 확인함으로 그들의 말과 사역에 풍성한 열매를 맺고 있는지 날카롭게 검증할 일입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